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전에는 구원에 대한 개념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창조적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보니까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창조적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초점에서는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하나씩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구원의 역사였다. 그래서 셋째 날까지 이제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쳤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넷째 날 것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넷째 날은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 해와 달과 별. 근데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은 구원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많이 이제 느끼기도 하고 het갈리는 게 뭐냐면 첫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또 넷째 날에 빛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넷째 날에 창조한 빛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창조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금방 인정하고 신할 수가 있는데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다는 것은 설명하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워서 그냥 하나님이 첫날 빛을 창조하셨다 그냥 그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날 빛을 창조하신 것은 이 어둠과 혼돈과 허용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창조하셨구나. 두 번째는 궁창을 창조하셨다. 아랫물과 윗물을 나뉘게 해서 궁창을 창조했는데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무엇을 구원이냐? 모든 생명들이 숨쉬게 하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것도 생명을 위한 구원이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 하냐? 모든 물은 물대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근데 뭇이 드러나는 걸 보니까 물 속에 갇혀있던 잠겨있는 땅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기에 죽음의 땅이었다. 그 죽음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물은 물대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구원을 중점을 뒀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의 역사는 핵심은 땅의 구원이고
땅의 구원의 본질은 생명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과 어떻게 관계의 관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돼 있어도 내 마음밭이 사막이면 생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가 삭막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삶 소망이 없는 사람들. 매사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후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속에 불만,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자체가 사막입니다. 네. 이건 무슨 원리냐면 낮에 사막에 햇빛이 쬐면은 그 열기가 땅속에 하니까 그 모래가 달아가지고 뜨거워서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그 열을 발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래로 보지만 사실은 모래는 뜨거워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현상에 습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는 죽은 땅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밭이 다 모든 것이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다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불만 불평 원망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겨야지 그래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짓밟을 수밖에 없죠. 그 남을 짓밟는다는 말은 죽인다 소리거든. 그건 생명의 기운이 없고 사망의 기운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요. 결국은 너 죽고 나 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막에 생명이 살아남을 수 없듯이 그런 마음밭에 생명이 씨가 떨어진 줄 싸게 나겠습니까?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밭을 살펴봐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그 좋은 땅이 되어야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올라오면서 톡톡톡 올라오고 초록새록새 올라오는 것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면 어느 날부터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는 기쁨이 새록새록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내가 생명이 지금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란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지나서 여름이 되면 선풍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옥수수면 나는 옥수수다 하고 자기의 모든 자태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고, 나는 콩이다 그리고 자태를 나타내는 거고, 나는 감자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가을에 사과나무 전에다가 잎사귀 잎이 나기 전에는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도대체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건 배나무고 알지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옆에서 이게 복숭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잎이 나면 아는 거예요. 잎이 나서 가지가 치는 건 자기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대추나무다. 나는 소나무다. 나는 감나무다. 나는 배나무다. 소나무다. 하고 잎을 하다가 거기서 뭐가 피면 꽃이 피면은 가장 자기를 뽐내는 것 자체. 최고 좋은 시절이죠. 그 여인들로 말하면 18, 19, 20, 21, 22, 23, 4 이때가 최고의 아름다움. 그걸 이제 뽐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때 보면은 아름답고 예쁘게 꾸미고 남자들도 그러지 막 해가지고 그때 자기를 가장 잘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식물로 말하면 나무 가지가 치고 탁 성장했을 때 그때 꽃 피기 전까지 나는 이렇다 하고 그냥 모든
마음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서 내가 이 생명이 싹이 내리고 뿌리가 되고 싹이 나서 가지가 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자부심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어디를 가서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당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말 중에 뭐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소리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자랑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당당하게 자랑을 하면 그 사람은 가지로서의 자꾸 친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꽃이 피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이 꽃 보면 아유 뭐라고 이렇게 인상 씁니까? 아니잖아요. 꽃을 보면 다 예쁘잖아요. 그래서 향기를 맡아보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야. 왜?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리스도 냄새가 나네. 여러분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꽃을 딱 보면 꽃마다 이 향기가 어떤 냄새를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나는 그래. 나는 꽃을 이렇게 봐도 꽃 냄새가 꽃마다 냄새가 뭐 어떤지 잘 몰라. 워낙 코가 또 막힌 상태에다가. 그래서 일부러 가서 막 대가지 냄새가 탄다 보면은 이 꽃 냄새가 이런 거구나. 예? 근데 어떨 때 기분 좋을 때 오면은 그 미국에 가서 그 무슨 꽃이야? 우리 향수 만드는 거던데 그게 그 밭을 갔는데 들어가니까 다 보랏꽃이에요. 보라색인데 아벨라? 라벤더만 그 밭을 갔어요. 농장에 꽃 막 수천 평이 되는 거기 가서 들어가서 그 이제 향을 가지고 향수를 만들고 뭐 이러는 거를 다 과정을 봤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요 그냥 냄새가 나더라고. 이게 라벤더 향기구나. 그게 완전히 이 소리 뭐냐면 향기 속에 푹 빠져버리니까 그때서 냄새가 나더라는 거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그냥 아무 때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 이 꽃이 뭐예요? 민들합니다. 이 꽃이 죄송하다. 이 꽃이 봉송하다. 이 꽃이 해당하다. 이 꽃이 잡니다. 인국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 보여야 그 다음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과정을 가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일찍부터 알았으면 이 목적을 가지고 가면 좋은데 그저 열심히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이 기준을 살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나한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모르고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내 마음의 밭에 땅에서 지금 구원이 생명의 구원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데 할렐루야. 근데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르고 사는 것과 내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고 사는 것과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이게 조금 부정적이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진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걸 발견하면 내 마음의 밭이 구원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어디 보면 내 마음의 밭에 구원의 생각을 안 해. 안 하는 게 못해. 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흐름이 그래요. 기독교라는 이 종교 안에 불교라는 모든 종교 안에 흐름이 그래요. 불교에서 하는 게 뭐냐? 자기 마음을 연구하는 거거든. 마음이 어떠냐. 근데 지금 뭐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들 속에서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마음의 밭에서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사람이 안 나와. 그러니 뭐 그들이나 우들이나 그러니까 종교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루빨리 종교를 지워버려야 돼. 네. 나는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종교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이걸 이제 우리는 주창에도 강하게 이것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자기 잘난 맛 하고 자기 복음하고 네가 복음 내가 복음을 살고 그게 똑똑한 줄 알지만 그게 영적으로 올 때는 바보고 천치고 등신이고 멍청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들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지.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그냥 주의를 한다고 쫓아다니기만 했지. 그래서 물질적인 이 이 지구상의 땅은 물속에 가라앉은 죽은 사망의 상태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물은 물들은 모이고 무시 들어라 하니까 땅에 구원이 되더라. 그 다음에 땅에 구원이 되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땅에서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 열매와 각종 식물이 나라. 그 땅의 2차 구원이 생명이겠지. 그러면 생명이 나니까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라산에 한번 어느 날 갔는데 제가 한라산에 그 10몇 년을 오르내리면서 그 해처럼 그 진달래꽃이 그렇게 망미한 건 처음 봤어요. 그때 누구하고 같이 갔는데 그 이제 어디냐 용진각 용리가 아니라 그 무슨 뭐 어디야 그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거의 1시간 2시간 동안 올라갈 때 다 천지가 이 진달래꽃이 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가던 그분이 와 오마이갓 오마이갓 천국이 여기가 천국이네. 그래서 내가 오마이갓은 뭐야? 네? 오마이갓은 뭐지? 그랬더니 아이 세상에나 저도 그래. 그때 이제 카메라를 갖고 갔어야 그 사진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는 세대니까 카메라도 안 가지고 무거우니까 안 가지고 가고 그걸 보고 그러니 같이 갔는데 와 세상에 오마이갓 천국이 따로 없네. 여기가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 그게 왜냐? 땅의 구원의 결과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의 밭에 땅에 구원이 나오면 꽃이 만개되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봐서 내가 2000년 전 예수를 모르지만 오늘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지금 내가 내 마음밭에 꽃이 활짝 피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꿈에도 생각 못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밭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하늘 예수는 믿는데 내 안에서는 시기 질투가 나고 시샘이 나고 그리고 막 경쟁사에서 그냥 살아남으려고 내가 이런 생각만 하고 되면 이것이 지금 자기 마음이 사막인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네.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뭐 다 착한 사람들 같아서 그런데 나는 화가 올라올 때는 내가 그런 경우에서 어떤 분 때문에 내가 이 카드 회사 때문에 엄청 시달렸거든요. 밤낮 없이 전화가 오니까 가방에다가 망치를 담아가지고 그를 불러내서 어느 지하철역에 어디 가서 뒤에서 뒤통수를 때려 죽여야 시원할까 한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어떤지 압니까? 내가 기도 원장이요, 교회 담임 목사요, 신학교 교수요, 예? 부흥사요, 부흥사 단체요, 그리고 미국의 100주년 기념회 부흥사로 가고, 한국 부흥사 영감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한국 100주년 기념 부흥사 영감 보면 내가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화가 치밀어 내가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니까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 카드에서 얼마나 졸려야 돼. 밤낮 없잖아요. 밥토라고. 돈은 한 푼도 써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오니까 생각이 그뿐이 없는 거야. 저걸 어떻게 죽이지? 그러니까 이런 내 마음속에 사람이 살겠어요? 생명이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이게 바로 사막 같은 마음. 이게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이에요. 여기다가 자꾸 뭐 주세요 해봐야 어디니까 길바닥 같은 땅에다 복을 줘보 뭐예요? 그냥 그 말라 씨가 말라 죽든지 아니면 새가 쪼아 먹든지 그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적 구원을 보니까 너무나 심오하다 그랬니까 우리 하는 말로 너무 재미난 거에 보니까 야 이렇구나 이런 거였구나 딱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넷째 날에 뭘 했냐면 해와 달과 별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었다. 근데 이제 물질적 세계로 볼 때는 이게 뭐예요?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별들은 땅을 밤낮을 주관하는데, 그것은 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 때문에 징조가 생기고, 그 징조 때문에 연월일시가 생겨서 우리가 그거 맞춰 살게 된 이 창조와. 근데 이거 왜 했을까? 왜 이걸 만드셨을까?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중에 무생물을 창조한 것이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다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낮에는 빛을 비추면 모든 식물들이 열심히 자기 잎을 가지고 태양빛을 빨아들여서 저 어디까지 뿌리까지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뿌리에서는 밤에 되면 그거를 그 힘을 가지고 수분을 아래인 걸 빨아 올려서 위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침에 가보면은 키가 이만큼 커 있어요. 낮에는 키가 크는 게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밤에 자고 나가서 다 콩밭을 보고 보리밭을 보면요. 이렇게 자라고 쏙쏙 자라는 것이 보면 신기합니다. 이걸 보고 산소 동화 작용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뭘 하느냐? 식물은 햇빛을 쫙 받아들이면서 이산화탄소를 깊게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시커냈다고 밤에는 산소를 다 내요.
그래서 이 산소가 모든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 심지어는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이 산소를 먹고 살게끔 만들어놨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물, 곧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멋있고 종을 만들어 놨습니까? 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한번 생각하면은 뭐가 저절로 나올까요? 감사가 저절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라산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았는데, 그때 내가 그 시처럼 하나 생겼는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서 가사를 붙여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해서 그냥 말았는데, 그때 한 말이 뭐냐냐, 한마디가 이 이스라엘의 영롱함 안에, 이 이스라엘의 영롱함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비추는구나. 모든 만물의 별것 아닌 이 한 방울의 이슬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일까. 그런데 이 절에 가서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가장 걸작이라는 작품이 나는 하나님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런 시가 나와서 그거를 이제 1절, 2절, 3절 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의 장욱주 목사님이 이거 가사 좀 붙여달라 했더니만 몇 개월 후에 전화가 왔는데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래가 이런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을 통해서 그걸 빛을 흡수해 가면서 살면서 이 물방울처럼 그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거를 보고 깨달으라고 해는 빛 존재지만 달과 별은 빛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누구 사람도 똑같다 그 소리.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달이 없으면, 별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도 못 사는 존재인 줄 알아라. 이게 넷째 날 그거예요. 그래서 해는 낯을 이렇게 하지만은 별은 뭐야, 저기 누구야? 달은 어둠을 밤을 밝혀주는데 별은 뭐 하냐? 모든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길을 아는 사람들은, 백길을 아는 사람들은 별을 보고 가는 겁니다. 별이 어디? 저는 시골에 살아서 밤을 많이 보면은 뭘 보고 시간을 내가 아냐면 별 삼태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이 어디에 있었는지 몇 시다라는 걸 대충 알아요. 근데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밤길을 다니는 사람은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니까 어디가 동쪽이고 어느 북쪽이고 지금 몇 시 정도 됐으니까 어떻게, 옛날에 시각이 몇 시각 됐으니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뭡니까? 자, 낮은 뜨겁죠? 밤은 차죠? 그건 뭐예요? 차고 뜨거운 공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동력 아닙니까? 이 동력에 의해서 뭐가 심하면 저기 뭐예요? 폭풍 오고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징조가 이 땅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가 곧 구원인데 우리 사람들이 다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잘 안 보이지만 네, 바울의 말을 빌리면 그러잖아요.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뭐예요? 밤이고 낮이고 보면서 저 태양은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구나.
예? 저 달은 바로 나를 존재하는 거구나. 아, 별은 내가 갈 방향을 가리켜 만들어 놨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살아도 좋고, 또 이제 계시록의 영적으로 가면 어떻게 됐냐?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상징 생겼는데, 해는 정치인들을 얘기하고 있고, 달은 경제인들을 얘기하고 있고, 별은 주의 종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징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침을 받으면 침에서 어두워진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침을 받았는데 무슨 침을 받았는지, 어떤 쑥물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독이야, 그게 동물인데, 우리가 번역할 때, 그게 뭘까? 왜냐, 이제 나무 잎에서 만드는 게 모르니까, 우리가 먹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식물 중에 제일 쓴 게 익모초예요. 익모초. 혹은 육모초라고 합니다. 더위 먹을 때 그거 즙내서 하면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근데 그거 먹으면 뚝 떨어져. 시골에서 옛날에 그랬어. 근데 더위를 먹으면 1년에 한 번씩 먹는데, 나는 그냥 한 컵에 그냥 이렇게 주면은 이거 반컵 정도 주지. 그러면 그냥 눈도 깜짝하지 안 하고 그냥 딱 이렇게 놓거든. 근데 우리 동생들이 먹으려면 몸부림을 칩니다. 써서 못 먹는다. 근데 다 그러더만. 우리 누나도 그러고 동네 사람들도 막 써라 그래. 그러니까 너무 쓰고 독하고 생각하니까 쑥물을 먹이게 됐어요. 표현을. 그러니까 독약을 동물을 먹었다 소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을 잃었다 이거예요. 빛은 뭡니까? 생명인 거예요. 생명을 잃었다는 말은 약해졌다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은 이 사탄의 혹은 에고의 독을 맞아가지고, 그 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뭘까? 따라합시다. 선악을 아는 지식. 이게 독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삶의 생명 관계 다 멀어져. 근데 이거를 누가 먹을까봐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몸부림친 사람 많죠? 더 많이 먹으려고. 이 말은 뭐예요? 더 많이 배우려고. 더 많은 것. 그게 자기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동물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계속해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문제 하나가 뭡니까? 핸드폰 중독이에요. 여러분도 중독에 거의 걸렸을걸? 그게 뭐예요?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 이게 중독이 되었니? 근데 중독인지 모르잖아. 왜? 모두 그래서 하니까. 어디 가서도 1시간을 핸드폰을 써놓고 못 살아. 이걸 중독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면 알지만, 내가 핸드폰 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상적으로 오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을 뺏기는 거지. 근데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익 창출을 하고 수입 창출을 해서 사니까 더 가는 거지. 수입에 좌우지우지하니까. 근데 내가 처음 이거 언제 2010년도, 2009년도에 내가 이 유튜브에 대해서 들었거든. 그때 배웠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쯤은 유튜버 뭔가 뭐가 돼가지고 한 달에 수천만 원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비웃었어요. 그거 결국은 사탄의 도구다. 사람들 정신을 다 빼앗고, 그래서 사람 멍청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있는 창조성을 다 깨먹을 거다, 나중에 가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큰 범죄하는 일은 안 하겠다. 그래서 안 배웠거든.
근데 오늘 요새 보니까 그냥 유튜버들이 돈 버는 게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좋죠, 돈 많이 버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깨 부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 너무 편리한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뺏어버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뭐 할 시간을 저게 다 뺏겨요. 뭐로 해서? 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처음에 우리가 어쩌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좀 핸드폰 좀 끄세요. 별을 줄이세요. 일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방해된다고. 근데 지금은 그 말도 못해. 내가 알아서 안 하면 다행이고. 네. 왜? 성도들이 자꾸 줄어가니까. 목회자들이 그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사회적 분위기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좋든 싫든 믿든 안 믿든 지금 하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창조적 복음의 앞으로 증인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조절을.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는. 필요하지 않는 거는 안 하고. 예. 그래서 뭐 내가 나도 겪어보자. 하다 보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보면은 카톡이 오는 거 내가 아침에 그 카톡이 오는 거 답장 안 할 수 없어 하는 하다 보면요. 그게 1시간을 잡아먹을 때가 있어. 안 할 수 없어서 할 때. 근데 속으로는 좀 속이 아리죠. 이 시간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떨 때는 다 끊고 그냥 입산장 어디 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하잖아요. 아예 다 끊어버리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넷째 날에 대해서 이제 왜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록 얘기했냐면 우리가 때로는 해와 같이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될 사람이고 어떨 때는 달과 같은 입장에서 영을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될 거고 어떨 때는 별과 같은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해는 정치인들, 왜? 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경제인들 뭐예요? 해의 반대쪽이죠. 잘 보세요. 경제인들이 크게 되는 이유는 정치인들하고 야합을 해야 정경유착을 해야 큰 부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대와 삼성하고 또 어딥니까? 대우가 그때 당시에 정경유착이에요. 누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에서 차관을 빌려가지고 불러다가 밀어준 거예요. 한번 해봐라. 해봐라. 그래서 그 돈 갖다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경유착이니까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돈 벌면은 정부에도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경유착이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정치권들은 돈 주는 게 없고 지금 회사들이 경영하는 걸 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야. 이게 달라요. 정경유착이.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야당하던 사람들이 정경유착을 가지고 그렇게 소리치고 부르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때는 돈을 빌려줬으니까 얼마를 내놓으라는 거 하고 돈도 주지도 않고 내놓으라는 건 차이가 틀리지. 이건 왜 내가 이 말을 하지? 근데 나는 이 정치사를 너무 기피하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아는 걸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까무러칠 일들이 많아요. 차라리 모르고 하는 게 훨씬 나아서. 근데 중요한 건 모른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제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별과 같은 주의 종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와 달을 보면서 이것이 생명들을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살려내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로 깨달은 건 내가 이제 해와 달과 별 같은 위치에서 거기서 생명들을 살려내고 살아내게 해서 열매게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넷째 날의 빛에 대한 구원을 내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역할이 안 되거든. 나는 구원받은 것하고 구원의 완성하고 틀립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구원의 완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완성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 소리지. 그래서 나도 다 이루었담도 아니다. 다 이루었담도 아니고 지금도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가고 있다.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오면 엄청난 세계를 알았는데도 지금 목표를 하고 달려가고 있대요. 구원의 목표를 하고. 우리가 이 교회, 기독교 안에서 이 구원론이 그래서 약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죄에서만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아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를 갈 줄 몰라요. 아까 얘기했죠. 구원이라는 무엇이라고? 구원은 무엇이다. 구원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것도 대답을 못해. 물론 나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속삭삭 가르쳐주니까 깨달았지만 자 이런 거예요.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죄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있는 죄책감과 죄의식, 자책감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었다 이 소리예요. 그 구원을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상속자로서, 계승자로서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잘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 능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재능을 갖춰야 될 건데 그 생각은 없고 오로지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다 가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으니까 거기서 초점 맞춰 살아왔지.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구원 받기는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됐는지 안 했는지, 내가 내 위치, 원위치에 그 자리에 가 있는지도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죄가 뭐냐? 사람들은 보통 원죄, 자범죄, 전죄 그러는데 그건 사람들이 생각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고 실제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실제의 죄는 내가 사람의 위치가 벗어난 거고 실제는 용도가 병행된 거다. 그랬더니만 뭐라는 줄 압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려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큰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거 하나만 찾아오시면 내가 큰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걸 뭐든지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는지 압니까? 철딱소리 없이. 차가 필요한데요. 그래요. 차라도 사줄게요. 그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하는 걸 찾아오세요. 여러분 어디 성경 안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적 논리지. 그분이 그러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았죠. 지금 내가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의 근본적 죄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고 사람은 위치회복이고 사람의 용도가 변경된 것이 근본적 죄구나. 그럼 우리 구원이 뭡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위치가 회복되어야 되고 용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지. 할렐루야. 무슨 죄에서만 허우적거리겠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났더니만 뭐 안 볼 수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오더니만 목사님 하더니만 90도 각도로 절을 하더라. 인사.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말 한마디 생소한 말 들으면 그걸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앉는 거예요. 왜? 머리에 들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넷째 날 이 빛을 잘 생각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돼. 싹이 나고 가지가 처지고 꽃이 피어가지고 야 그리스도 향내가 펄펄펄 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은 영향력을 가졌으니까 그 영향력이 나타나겠죠. 이 정도 되면 구원의 완성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도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에까지 상승해.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의식에까지 상승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내가 목적 삼아야 되고 그것을 뜻을 삼아서 오직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목적의식 그 하나를 딱 가지고 그걸 위해서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사는 그 환경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다 보니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청년들이나 하여 모임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져라. 다음 오는 시대는 이제 뭐니까 여름에는 이 가지들이 훨씬 잘 날 때는요 연합회의 돼요. 막 서로 너하고 막 덤불에 어울리고 막 너도 없고 나도 그렇게 해야 확확 커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을이 딱 들어서면서부터는 모든 성장하던 걸 중단하고 그때부터는 열매 맺는 데다 다 초점 맞춘단 말이에요. 그거 다 치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도래온 이미 왔다 안 한 거예요. 이미 왔는데 모르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개인이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나 거다 목적을 삼아라. 거다가 초점 맞춰 살아야겠다. 그게 뭐냐? 의식 상승이다. 앞으로 목회는 그렇게 된다. 그 이제 서울 목회는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다음 세대에 오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미안하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차원이 높습니다. 그 친구들은 오랜 세월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생물도 생명들을 위해 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이잖아. 그리고 생명 중에 으뜸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생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길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요. 돈 위주로 사는 사람보다가 생명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게 삽니다. 다는 알지만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그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 참 재밌게 삽니다. 뭘 보고? 그 농작물이 자라가는 과정, 또 가축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요, 참 재미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동네에서 누집에 송아지가 나타나잖아요. 잔치했어요.
왜? 그때 당시에 재산 목록 1호가 소유했으니까. 그 생명의 탄생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넷째 날 하나님의 창조적 구원을 보고 결론에 가서 나도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듯이 나도 세상에서는 해와 달과 별 같은 삶을 산다. 즉 영향력을 미치는 삶. 어떤 영향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넷째 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이제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이제 앞에서는 땅에 기는 것과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과 가축들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7절에 가서 하나님이 참 묘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해놓고 모양은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남자와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 위임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가가지고 이게 1장을 지나서 2장이 하나님하고 살아보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 그러면 그걸 까먹게 돼 있어요. 그 조건을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사는 줄을 까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좀 나쁜 사람은 그 행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어떤 걸 찾는단 말이에요. 더 만족을 위해서, 다른 말하면 더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 입장이 그렇게 된 거예요. 행복에 행복을 겨워서 넘쳐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을까 하는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시력케 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원은 어디입니까? 내 안에 요구와,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의 정상적입니다. 욕구도 조금 더 강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욕망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보통 욕심 그러는데, 욕심도 의욕은 죄가 아니에요. 의욕은 죄가 아니고 지나친 그것이 문제. 그래서 그 하고자 할 욕자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붙인 한자가 뭐냐? 욕심욕자예요. 지나치다는 거니까. 네. 말하면 그건 좀 오늘 여기 앉아서 내가 물 한 컵 먹으면 되는데, 먹으면 맛있거든? 한 컵 또 먹자. 네? 근데 한 컵 또 먹으면 또 맛있네. 또 먹자. 그게 이제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비만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먹는 걸 절제를 못해서 자꾸 맛있으니까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유튜브에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며느리가, 예비 며느리입니다. 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남편들 친구가 지금 아직 예비니까 그저 빵을 사다가 사에 제일 넣는 거예요. 먹고 살으라고. 근데 재미난 얘기는 뭐냐? 이제 시아버지 될 분, 시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러 갔는데 그때도 빵을 가지고 간 거지. 어떻게 했냐니까 무릎 사이에 놓고 먹었대. 그러니까 몸이 뭐 어떻게 했어요? 뽕뽕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옛날에 비만이라는 걸 우리 시대는 생각도 못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무엇이 비만했는데 요새는 우리가 그걸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는 건 안 되거든. 근데 이 조절을 못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이걸 자세하게 하지 않으니까 심령 진리를 내가 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라 욕심이라는 게 뭐고 욕심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욕심 없습니다 하는데 내가 심령 진리 9가지 27개 설명하면요.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인, 왜? 나도 욕심이 있구나. 자기 욕심이 발견되니까. 여러분들은 욕심이 27가지나 된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욕심의 결과는 다 끝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도 뭐 계속 가는 걸 뭐. 그게 참 적당히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다. 이거를 몰라서 그런다. 그냥 성경에 있는 줄은 아는데 내가 안 믿어. 내가 이해를 못하고 깨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삶의 목적도 모르고 삶의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창조 목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려고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 말을 쓰냐 하면 사람이 육체이기 때문에 육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쓰다 보니까 이 말을 쓴 거예요. 먹고 마신다 다 이건 육신 사람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쓴 표현이지 하나님 나라에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근사치가 말이 용어가 뭐냐면 흡수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가 흡수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흡수가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흡수한다는 게 흡수.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 공기를 내가 오늘 많이 먹어야지, 많이 마셔야지 그래 하고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하고 있잖아. 본능적으로 하잖아. 이게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냥 술술 들어오고 나가고 흐르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 상태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나와야 될 게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든지 세상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든지 아니면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인율과 이런 사랑이 내 안에서 풀풀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서는 뭐가 먼저 나오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게 올라오면서 지가 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더 가면은 미움에다 나중에 증오심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다 선악에서 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병든 줄을 몰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서 인율도, 긍휼도, 자비도, 인애도 이런 것이 표현돼야 되는데 그거는 안 나오고 엉뚱한 것만 나와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정신적 병이고 부정적 병이고 불신의 병이고 이런 병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악착같이 그렇게 살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무슨 선한 영향을 미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누가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자기 안에 그 애고 있잖아. 너 안에 그 자아가 있잖아. 너 안에 그 시기 질투가 있잖아. 너 안에 뭐 분노가 있잖아.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기분이 참 좋겠죠? 원래 나는 기분이 안 좋더라.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너는 그래도 이제 왜 하고 소리를 이제 즉 거역의 본성이 툭 튀어나온다. 거역.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아는 지식론 들어온 줄 아는데 참 희한한 게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는데 사탄의 본성인 거역에 들어와 있어. 이 거역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자기 아버지는 싫어, 안 해, 왜 그런데 그는 맨날 이 거역이 별가지 같은 가지각색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내 안에 사탄의 본성인 거역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는 줄 압니까? 난 성질머리가 그래. 난 성격이 그래요. 원래 내 성격은 그래. 여러분 이 말을 쓰지 마세요. 딴 거 쓰더라도 원래는 쓰지 마.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근데 모르니까 아기 때는 원래 그래도 용서가 되지만 세월이 커서 장성한데 그러면 벼락 맞아야 돼. 뭘 매를 맞든지 뭘 맞아야 정신을 차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으면서 함께 들어온 사탄의 본성 거역도 나오더라. 근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거기 뭐냐? 나는 그래, 나는 그래. 이 말이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사탄의 본성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건 그냥 빨리 발견을 하면 얼른 내버려야 돼요. 이것을 내 안에 이런 사단의 거역에 사단의 본성 거역이 있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엄청난 깨달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아야 내버릴 거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알아야 버릴 거. 이게 내게 독약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남의 올 땐 더러워 보여도요. 그걸 더럽다고 생각 안 하면 안 버립니다. 그냥 그 냄새 맡고 살아요.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세상 앞에 본이 되고 빛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이 아담의 속성들, 이 에고들, 사탄의 본성, 고욕을 첫째는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내 것이 아니다. 하다못해 나타났을 때 내가 분노가 났어. 그러면 그 순간 이게 사단의 고욕의 본성이 하나 나타났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까지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야 그래야 우리가 뭐만 이제 나중에 다 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 생명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넷째 날에 창조적 구원의 역사가 나한테서 나타나는 거고 그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은 것이 이게 복이고 이 삶을 살아내면 정말 큰 복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러한 영향을 세상에 미치게 되면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을 흠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도들처럼 살고 싶어. 그들이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잘생기고 더 이쁘고 미모가 좋으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살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아낸 거예요. 자기의 자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성경 기록을 보면 자의보다는 타의인데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들어봤을 때 나는 잘 할 수 없겠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즉 성령에게 점령당하고 장악당하고 사로잡힌 상태가 되면 사도들처럼 안 됐지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제일로 안 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잖아. 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철천히 온수처럼 가도 차보다 가도 죽이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냥 헷가닥 하는 게 삶이 그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됐는데 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면 맘만 먹게 달리고 훨씬 빠를 수도 있잖아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망,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낮에도 얘기했지만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다. 뭘 깨닫냐? 말씀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 종교다. 그런 이제 그것까지 말씀들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깨달으면 뭘 깨달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 의식과 생명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최종점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한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아무리 봐도 만물은 그런 복이 없더라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다고 의식되고 뻑뻑대는 천사들도 없어. 그러니 누구에게만? 우리에게만 이것이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보고 뭐라 했냐? 따라갑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사단이 말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은 선악을 아는 데서 될 수 있다 소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생명광명에서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 했냐면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만 일을 한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얘기.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니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궁금해서 하나님 도대체 예수님은 왜 아버지가 일한 걸 보고 나도 일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건 뭡니까? 나는 어떻게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나도 그 일을 합니까? 하고 막 보챘죠. 몇 날 며칠을 보챘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 꿈에 이제 보여주는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보더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결혼해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 노릇 하고 있어. 여자분들은 뭐예요? 내가 뭐 맨날 엄마가 뭐 똑바로 보려고 본 적이 있습니까? 의식을 잘하면서. 근데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머니 사시는 모습을 다 봤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혼해서 엄마 되다 보니까 엄마 행세를 하고 있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봤다는 게 뭡니까? 모든 생명을 위해서 공급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이런 일들을 다 보신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할 리가 없죠. 당시의 사람들. 물론 나도 몰랐지 뭐. 이제 어떻게 아버지 예수님만을 봤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좀 우리가 너무 어려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냥 보는지 모르는지 모르지 보고 사는 거야. 내가 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건데, 근데 이제 누굴 봐야 되냐면 내 앞에서 그 삶을 사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거지 뭐.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사는 게 무엇인가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영원한 복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육신의 행위는 봤지만 이제 내적인 삶을 우리가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못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그 아주 그냥 존재 자체를 다 들여보고 보았구나 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너무 오래 하면 뭐라 하지? 어디 갔냐? 찬송 하나 부르고 나중에 한번 불러볼까? 1, 2, 5, 1, 6, 1, 3. 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뭐야? 1, 6, 1, 3 하는데, 여기는 뭐야? 갈보리 나오네? 맞나? 모르겠다. 이 찬양 우리 하면서,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혹은 사도들이